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님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래.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스스로 영생하시며 홀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흙덩어리인 인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인생의 삶은 신문대로 거두니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오직 선을 행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을 비는 삶을 살아라. 축복을 비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거나 저주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을 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떤 사람이요? 축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우리는 축복을 빌어줌으로 축복을 나눠야 된단 말입니다.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네가 복을 받는 너 하나만 있어도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함께 받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저주를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저주를 저에게 퍼부었지만 저가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는 다시 내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저주를 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착하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되 축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간증했어요. 20대 때 기도를 하는데 별 같은 밝은 불이 저 반대에서 날라와요. 별이 불덩이가 날라와. 어머 저거 무슨 불이지? 가까이 오는데 그 불이 나를 삼킬 것 같아. 눈을 꼭 감았더니 주님이 눈을 뜨래. 눈을 떴더니 이글이글 불타오는 불덩어리가 태양불처럼 불이 커. 눈이 또 실명돼서 타 죽을 것 같아서 또 눈을 감으니까 눈을 떠라. 주님이 눈을 뜨니까 그 불덩이가 이 앞에 섰는데 불이 아니라 이 눈 하나야. 눈 하나가 태양 불덩이처럼 와서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 벌거려져 막 이글이글 타는데 눈이야. 이거 눈 하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더니 눈 하나가 저 불덩이처럼 태양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불덩이가 이 앞에 딱 와서 섰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불덩이 앞으로 가요. 가면은 홀라당 옷이 다 타버려. 다 타버리니까 통곡하고 울면서 다시 돌아가. 가다가 옷이 다 타버리면 또 울면서 다시 돌아가. 다 타버리는데 이 큰 불꽃 같은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그 불 앞에 섰는데 하얀 영적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불이 이글이글 탄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도 타지 않아. 오히려 그 불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면 저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져. 그 불 같은 눈 속으로 쏙 들어가면 천국으로 이어져. 타지 않아.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피고 계시면서 너희 인생의 삶은 너희가 네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 되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축복을 빌면서 살아라. 믿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 30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저주를 빈 적이 없습니다. 축복하여 형통하고 잘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고쳐서 변화시켜서 쓰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칼의 등에다 창을 꽂고 칼을 들대도 하나님의 저가 알지 못하고 수준이 어린아이여서 젖을 먹는 수준이어서 깨닫지 못하나 저를 축복하여서 장성한 자로 반드시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저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유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력은 대단합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믿음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믿음으로 천하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에 치료되며 믿음의 위력은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위력은 대단하지만 믿음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시행하여서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돼? 믿기만 하면 된다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기도했는데 반대로 더 악한 상황으로 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 늘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당황하면서 믿어야 소용없어 이렇게 항변합니다. 믿은데 왜 안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된다며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기 믿음이 잘못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항변하여서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근데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네 믿음이 네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믿는 믿음이냐. 네 믿음을 분별해야 돼. 네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믿어야 소용없어 그렇게 항변하면서 자기 간과하는 기도가 거꾸로 간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의심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바른 정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바른 정리가 되면 혼란스럽지 않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와도 혼란스럽지가 않아.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뎌 와도 혼란스럽지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죽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풀불에 던진 바 되었는데도 후회가 없잖아. 다니엘이 다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후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끝까지 순종하여서 잘못되어가도 안 되어가도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믿음의 바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의심과 불신앙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 바른 정리를 해야 온전하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진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 믿음.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만 넘나들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나는 주일 성소 잘 지켰으니까 믿음이야. 그것도 믿으면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짜 믿음은 참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생명 가진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전혀 값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값이 없어. 그래서 순전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데 돈을 얼마씩 내라. 요새 봐요, 체인지만 내려도 돈 얼마씩 내라 하잖아. 근데 네가 믿음을 사용하고 쓸 때마다 얼마 돈을 내야 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요, 은혜. 값이 없는 은혜. 그러나 그 믿음은 천하를 뒤집을 수 있는 은혜,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은혜, 시대를 여러분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은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물에게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기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까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이 없는 선물. 곧 우리 심령의 믿음의 첫 시장은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값이 없는 은혜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야.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야. 믿으면 된다며. 근데 네가 어떤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 약속을 의지하여 믿었냐는 것입니다. 네 안에서 나오는 신념을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 믿었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느냐, 그것이 기적이냐 기적이 안 나타나냐, 이것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 흔들림이나 여러분들 요동함이 없는 진리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계정을 창출하여 만들 수 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믿습니다 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여 내 인생 삶 전부를 의탁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이라면 그 음성에 100% 순종하는 믿음, 죽음이 유경에 닥쳐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의지하여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내게 유익이 오든 불이익이 오든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가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호령할 때 세상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기적을 발하여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아무리 부어줘도 안 믿어. 그래서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겨버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이상한 믿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 이상한 믿음으로 가버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라보는 것은 실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삶 속에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이 잉태되고 또 믿음이 잉태되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믿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2장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에 여러분들 이룰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예수로만이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고 구주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제사함을 통하여 죽은 영을 산 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여 이 심령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노력으로, 네 땀 흘림으로, 네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들 구원자로 임재하여 들어온 그 순간에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얻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의 신적인 권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리라. 천하를 호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라. 명령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내 안에서 나오는 신념은 가짜니까 하나님부터 나온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라. 소유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더 사랑을 낳아서 더 사랑에 이르고, 하나님을 진실함과 정직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 더 진실함과 정직함을 더 낳고 또 낳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믿는 사람은 더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을 낳고 더 거룩함을 낳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더 진실을 낳고 진실이 진실을 낳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또 사랑을 낳고 선함과 착함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선함과 착함을 낳고 더 선함과 착함으로 익어지는 거예요. 두 손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축복을 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이 복을 낳아서 또 복이 복을 낳아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비는 축복을 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 해결을 통하여 더 거룩한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더 거룩함을 낳고 더 거룩함을 낳고 더 순결하고 깨끗함을 낳으니까 여러분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더 사랑이 잉태되어 자라고 또 더 큰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믿음을 확증해봐라. 말씀에 세워서 네 믿음을 확증해봐라 이렇게 해주면 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계속 잉태되어 더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들 주저앉아서 후진하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어린 상태만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지만 그것을 들어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의 수준이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젖을 먹는 수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직분과 사명을 줘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명령을 줘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말씀이라는 것에 세워서 네 믿음을 확증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은 믿습니다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 적용해야 돼. 하나님의 계시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믿음,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수요일도 말했어. 백부장의 믿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지의 길을 돌아다녔지만 백부장에게 나는 너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만났다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귀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8절 9절 쭉 보면 백부장이 집에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아파 있다란 말입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저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저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이 기에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병들어 집에 있는 주의 종을 향하여서 주님 내 수하에도 많은 군대가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은 명령 말씀만 하셔도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여러분들 구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믿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요동함이 흔들림 없는 믿음, 내게 불이익이 와도 믿는 믿음, 하나님 명령하여 순종하여 갔는데 안 돼도 그대로 믿는 믿음, 죽음을 불사해 주님 명령하여서 연풀불에 들어가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백부장의 믿음, 이런 이스라엘 전 어디를 가도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난 적이 없대. 이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 오실 때 이 한국에서 귀한 믿음을 가졌느니라. 인정을 받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결국은 순교자로서 자기 육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죽으면 죽으려 하는 것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면 죽으려 뒤따라가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생명의 위격이 닥치면 겁쟁이에 대해서 주님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참 믿음은 어떤 순간에 요지부동에 흔들림이 없어.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게 불리에게 닥쳤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육체를 불살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으면 죽을 수 있어. 주의 명령이면 목숨 걸고 순교 정신으로 일사각오로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신념이지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 아니다. 네 계획대로 네 뜻대로 사는 거 그건 신념이고 네 가짜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은 은혜요 선물로 주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가 닥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주를 따르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도 막 쑥쑥쑥 성장해. 무섭게 성장하고 무섭게 변화되고 삶 속에서 무섭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오.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는 곳에는 위대한 창조 이력과 능력을 통하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료로 선포해야 그 말씀이 달려가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달려가서 병을 치료하고, 이 말씀이 달려가서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이 말씀이 달려가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어져 버렸어. 이처럼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로운 해가 되신 분이시오. 칠의 강선을 빼신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말씀하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어야 병이 치료되지. 그 말씀을 믿어야 귀신이 떠나가고 못 고칠 병도 고쳐지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무조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손을 얹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때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가는 중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포된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기다려야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하여서 너무 힘들고 고통당한다고 나 5개월 만에 출산할게, 5개월 만에 그 아이를 출산한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크나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반드시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야만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다려야 돼.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기다려야 돼.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할게요, 못 기다리겠어요 하고 튀어나가니까 일평생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이 아들을 주겠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예,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도 서로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어서 서로 원한으로 서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역사하고 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원해 줄게, 내가 너에게 투자해 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내가 네 손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마, 선봉장으로 세워서 성령의 불을 지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튀어나가면 네 인생에 힘든 것과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 따라오니까 인생의 실패까지도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시작이에요. 시작을 명령하신 분이 끝과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니까 완전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순간부터 나에 대한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을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축복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고 축복하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고 잘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난 말씀이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내 사람들은 믿음하면서도 오해하여서 하나님 명령한 것을 죽기 살기로 순종하여 따라가서 인생이 망해버릴지 않을지라도 인생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욥을 통하여 갑절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역사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당대 욥도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생각지 않게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당하여서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태풍과 폭풍으로 다 몰수당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병이 왔는데 악창이라는 중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쓰레기더미에 버렸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욥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다 죄에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해 버리셨어. 다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난 사람은 진짜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운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당대 욥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주신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갈 인생이 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심을 딱 끝나니까 다시 갑절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 갑절의 축복으로 축복을 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순종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 두 손 높여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아멘.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진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담겨진 이 약속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데, 이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네가 지금 당장 이것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되어질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셨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축복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두 번째는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요,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도록 내가 너의 인생 삶 전부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절대적인 주님이 이 네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것이지 지금 이루어진 것을 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느니라. 이 약속,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갔습니까? 안 믿고 갔습니까? 믿고 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믿음으로 하는 명령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유경과 어떤 유경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믿고 의지하여 갔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진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시켜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데 그 약속은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을 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해서 나온 말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여러분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시간을 두고 반드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보셨지 않습니까? 20대 때 여러분들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내가 너를 사용해 쓸 것이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내가 음성을 3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 89개국에 300명 선교사를 통하여 28년 동안 전 세계 대형성에 4만 명, 4만 명, 4만 명, 2만 명 전 세계 큰 교회 집회는 다 했습니다. 거의 간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입에서 나온 20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게 이루셨습니다. 너는 신부 단장할 성전이 필요하다. 내가 네게 2가지 빚을 졌으니 성전을 지어주마. 이 성전 지을 때 우리는 성은교는 재정이 제로였습니다. 재정 장로님 계시지만 성전에 여러분들 그달 쓰면 마지막 30일은 제로,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 제 건보였어요. 10만 원 미만의 돈을 남겨놓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어서 지금 벌써 30몇 차 신부단장 선거를 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22, 3년 동안 전 체육관 운동장 승리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끝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로 품고 부하대에서 여러분들 계란을 암탉이 품으면 부하대에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 말씀을 품고 또 믿고 믿음으로 품고 이제 4차 체육관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믿고 더 믿고 나는 세상은 믿지 않고 돈도 권력도 안 믿어 사람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 그렇게 나는 믿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 나는 아는 종이 됐단 말입니다. 장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 어머니께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태중을 통하여서 준 아들을 내가 마지막 때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왕으로 쓰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장원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왔으니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싫다는데도 막내 아들로 주겠다, 글을 쓰겠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으면 쓰시는 것이지. 나는 그걸 나는 알도 모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도 내게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쓰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이 명령하여 입에로 떨어진 말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경에도 66권 속에 무수한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를 집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범상치 않는 말씀을 하면 나는 그 첫 말씀을 바라보고 첫 말씀을 믿고 첫 말씀을 붙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교회 할 때도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고 누구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다. 이가 언제 변질을 해서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이여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장성한 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소서.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 가면 주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축복을 빌면 너는 축복을 비는 자가 되고, 네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네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너도 거룩한 삶을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게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너는 더 할 믿는 그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너는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될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의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 그분과 직접 입대로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 항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활 중에 최고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 나는 목숨 걸고 첫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오너라. 천국의 최고의 영광은 첫째 부활이니라. 나는 그러니까 절대로 대환란에 무슨 사역자 삼위자 이런 말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말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약속인데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는 약속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의 성취시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리라.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으니까 110년을 방주를 지어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취시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때 여러분들 무슨 세상에 펼쳐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어야지. 뭘 믿겠냐는 것입니까? 세상에 신학자를 믿습니까? 신학자 말만 신학자죠, 박사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여서 죽으면 죽으라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믿음, 가짜가 아니라 참믿음,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뭐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의로 여기셔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 노아야 너는 의인이다. 욥아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에녹을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참 믿음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이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저 불신자보다 못하는 가짜 생활을 사는 가짜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말씀을 양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거룩함이 거룩함을 낳고 진실이 진실을 낳고 정직함이 정실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낳아서 예수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해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만 해도 고백한 것이 그냥 그 고백한 말씀이 그냥 달려가면서 여러분들 돌진에 달려가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이뤄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복과 형통하고 잘됨으로 믿음과 믿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에 이르러서 예수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 오실 때 넉넉하게 이긴 자로 부활하시고 영생 하늘 아웅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